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빛과 어둠에 관한 사진을 제가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무슨 사진일까? 제가 찍은 건데 딴 데는 다 캄캄하고, 요게 이제 다리고 여기 약간 여기 뭐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부분 월식인데 제가 조금 늦게 찍어가지고 많이 이게 달이 많이 보여진 요때 이제 사진입니다. 이를 굉장히 깜깜한데 여기만 이렇게 딱 이제 빛이 비추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명한 그림이지요. 무슨 그림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제 상을 드리려고. 천지창조의 뭐지요? 예, 빛을 창조하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그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한 작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요게 뭐겠어요? 아침 해가 뜰 때 같아요?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질 때 같아요? 예, 요건 저녁에 해가 질 때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다볼산이에요. 저희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볼산까지 쫙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인데, 다볼산이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도 하긴 합니다. 아주 제법 사진을 그때 잘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일출광경이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 관악산인데 아침 해 뜰 때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언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마지막 부분은 요건 이제 dim light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 붙은 화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은밤에 한번 밖에 나가서 이제 길을 걸어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밤에 캄캄할 때 이제 길을 걸어가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길 밖으로 불러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그때 밤에 갈 때에 정말 우리가 잘 가야 할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가르침이 좀 있어요. 뭔가 하니까 캄캄한 밤에 갈 때 절대로 약간 허연 데는 밟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거기 이제 물이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좀 파인데 물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캄캄하지만 그 빛이 비쳐가지고 거긴 그래도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불 담배기는. 예, 그거 밟으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물도 밟을만 한데 거기가 약간 웅덩이 같이 돼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캄캄한 겁니다. 금은밤 같은 때는. 근데 여러분, 캄캄하다는 거는 이 물리적인 캄캄함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캄캄함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경우에 눈앞이 캄캄하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언제 캄캄해지나? 경험 안 해봤나요? 경험해본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그럴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아버님이 탁 돌아가시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냥 추방 당하니까, 실직 당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떤 분은 IMF 사업을 망하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쓴 것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가 시력 상실을 선고하자 나는 12월에 내리는 눈처럼 펑펑 울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관용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눈물을 닦고 눈물을 닦고 눈물을 닦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세계는 온통 잿빛이었다. 말 그대로 캄캄한 세계였다. 이스라엘에 지금 나라가 북왕국하고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그게 이제 그렇게 나눠졌는데, 근데 그 나눠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내들이 왕 아수르 왕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라는 건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장 뭐랄까 흉포하게 흉악하게 상대방 나라를 진멸시키는 그런 이제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완전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모든 다른 데는 다 이제 요색은 뭐건 다 이제 이 성멸을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는 함락을 못 시키고 완전히 패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인데 어떤 역사서에는 쥐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병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설도 있고, 어디에는 페스트가 돌아가지고 한 수만 명이 그냥 거기서 이제 죽게 되니까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쳤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퇴각을 한 거예요. 이런데 그 예루살렘에도 포위 공격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멸망당하고 그냥 이 파멸되고 황폐하게 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이 되는가 하면은 이 밭이 전부 다가 이게 황폐가 돼가지고 거기에 찔려와 뭐 가시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쟁의 환란과 궁핍과 곤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러한 배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흑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호세크라는 말로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흑암, 어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말도 살마메트로서 어둠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두 단어는 동의 이어가 되는 겁니다. 두 단어지만 한 단어도 어둠, 다른 단어도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단어가 실제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곤궁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곤궁이 얼마나 극심한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며 자기의 왕과 자기의 신을 저주할 것이니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상황에 걸맞는 그 노래를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이제 작사하고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김민기 씨의 금관의 예수인가요? 거기 보면은 금관의 예수.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땅,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가난의 거리.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가난의 거리가 캄캄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 김민기 씨가
일제치하는 경험 못했지만 일제치하의 참상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6.25 때도 끝자락만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나이를 보면은 이 6.25도 경험한 그 환란을 경험한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들어서 알고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김민기 씨가 이러한 참상을 그렇게 잘 노래했던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흑암이 좀 돼야지 우리가 자긴 잘 자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흑암은 그런 상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 존재의 영역 속에 이 흑암이 다가오고 그 인간의 전 영역 속에 여러 분야의 정말 절망적인 상태를 이런 어두움, 흑암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도 정말 장애가 심하고 여러분 정말 불치병이 딱 걸렸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첫째로 이런 어둠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내가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뭘 해야 될지 이제는 모를 정도가 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두움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 정신적인 어두움도 될 수 있고 지적인 어두움, 그리고 심리적인 어두움, 실존적인 어두움,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어두움까지 이렇게 여러 어두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없습니까? 이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게 정난한 지금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몰락해가지고 황폐한 이런 상황 속에 앞날이 내다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선포가 된 겁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아멘한 분이 별로 없지만 아멘한 분이에게는 정말 이러한 복된 소식이 그대로 응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 나를 괴롭히던 흑암, 불안하게 만들던 흑암, 눈앞이 캄캄하게 만들던 흑암, 이 모든 흑암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오신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빛도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여기다가도 이제 이 촛불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을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 축하가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도 정말 빛이 있어서 주님이 계셔서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제법 큰 빛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중에 큰 빛이 비친 겁니다. 거기서 꼬꾸라진 겁니다.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큰 빛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쓴 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평강의 왕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삶도, 궁핍도, 곤궁도, 미래에 대한 절망도, 영적인 어두움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큰 빛, 모든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자신 속에 오시니 일단 가장 중요한 어두움부터 몰아내시고 다른 사소한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아까 딘라이트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캄캄한 방인데 그 위에서 찍은 것 같아요. 아주 커다란 방입니다. 거기에 환자가 하나 있는데 손전등 하나만 있는데 거기에 미친 게 바로 이제 딘라이트입니다. 그 딘라이트라는 말은 영어인데 무슨 뜻이지요? 희미한 빛. 캄캄한 방. 아마 우리 이 교회보다도 한 2배 큰 그런 방 같은 이런 방에 캄캄한데 그 빛 하나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의 첫 장면. 거기는 뭐라고 글이 쓰여지면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저 희미한 빛이 나를 구원한다. 저 희미한 빛이 나를 구원한다. 이래가지고 이 환자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희미한 빛을 가지고 이제 그 어둠의 세계를 결국은 탈출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이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희미한 빛이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면 큰 빛은 어떻겠습니까? 그 큰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에는 본질적인 가장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두움인가 하면 영적인 어두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상이 그런 겁니다. 가장 깊은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다른 어두움까지 다 걸치게 되게 돼서 인간이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 이 어두움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큰 빛을 보내셔서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손과 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그의 빛을 받은 사람들 보고 이제 너희들의 손과 발과 입과 모든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바라면서 서로 우애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해결됩니다. 다른 것들도 점차 해결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심폐소생술 제가 광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어떤 그 직원 한 분도 심장마비가 왔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옆에가 어느 병원인가 하면 세종병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종병원이 또 공교롭게도 심장수술로는 한국에서 최고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려가가지고 심장 이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손, 팔 이런 데를 막 주물러서 줬다 해봐요. 깨나겠습니까? 쓰러졌는데 약을 먹여야 된다 해가지고 뭐 위장약, 간장약, 뭐 당뇨약 뭐 이런 것들을 먹여봐가지고 그 사람이 살겠어요? 심장이 딱 문제가 됐다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치료를 해가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격이, 심폐소생술에 콱 전기 충격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격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충격이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눈도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을 뜨고 이게 빛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빛이 비쳤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눈이 딱 닫혀있는데 그 빛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받듯이 성령의 충격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는 사람들도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눈도 열려서 큰 빛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참빛, 큰 빛이 이미 세상에 비쳤습니다.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은 흑암과 고통 가운데서 이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큰 빛을 발견을 하고 본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겁니다. 이 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빛에 이걸 무지개가 떴을 때 이 빛 속에 색깔이 몇 개로 갈라집니까? 7개. 7개 뭡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예, 빨주노초 파란보입니까? 예, 빨주노초 파란보. 이 7개 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무지개 이 7개 하여튼 이렇게 무지개 빛인데 우리가 빛으로만 하는데 이게 스펙트럼에 착 하면 7개로 착 이게 색깔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빛에 뭐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까? 제가 7가지 좋은 것 딱 이제 거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리, 생명, 사랑, 자유, 기쁨, 평화, 영광. 거기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본 것입니다.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세계 속에서 어둠과 같이 그렇게 산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빛을 발견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빛입니까? 지금도 어둠입니까? 빛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몇 개라도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모든 열등감 같은 건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둠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면 올해 길벗교회의 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은 다 이렇게 빛을 보고 빛을 발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